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바울의 은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러므로, 이러므로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지금 내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앞의 상황과 반드시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고 우리가 세 절이 있지만 이 그러므로의 그 앞에 설명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들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그 그러므로가 무엇인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도 질그릇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 허울 가운데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런 질그릇에 무슨 저렇게 귀한 보배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질그릇이 변해가지고 보배가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려고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말하고 이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기적입니다. 싫으세요? 그게 하나님 뒷담화 좀 하면 불편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입니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만들고 또 저렇게 좀 아닌 사람도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보배가 세상에 드러나고 보배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릇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의 작품에는 깨지는 인생이다. 죄송하지만 돈 많이 벌고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한 번도 인생에 쓰라린 고통, 마음의 고통, 주님 간절히 한번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이 잘 되면 주님 영광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인생 때문에 신음하고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주님을 찾았던 그런 심령에 깨지는 마음이 없이 예수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세 번째는 질그처럼 변하지 않고 늘 깨지는 인생 같지만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모습과 깨지는 인생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배를 통하여 그 질그릇이 위대함을 또한 드러내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보배라도 있어야, 그 보배라도 있어야 질그릇이 귀한 것인 걸 잊지 마라. 우리에게 그래서 그 보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 보배가 드러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내져 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겉을 아름답게 꾸며봤자 다 깨지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질그릇은 어떻게든 귀한 보석을 품고 있는 그릇으로 존중을 받고 지켜가고 지켜낸다. 그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무도 깰 수 없도록,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 보배의 약속 때문에 그 질그릇은 지켜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므로라는 내용 안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개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먼저 고백한 것이에요. 네가 질그릇이다. 너희가 질그릇이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입장인 거지.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과 사도들, 너희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인 우리들 사실 질그릇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남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참 자신은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참 깨닫고 날마다 깨어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를 통해서 질그릇의 많은 신앙의 현실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바울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또 오늘 본문이 또 헷갈리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16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17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제가 뒤에까지 저 설명까지 다 하면 여러분 금방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빨간 것이만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자,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그러므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건이야, 건율이야? 건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이는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건이는 이렇게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해요. 이런 정도의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세상 사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는 걸로 살지 않는다. 이 사람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나 이런 걸로 영향받고 사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며. 그래서 우리한테 질그릇에 동질감을 유도했잖아. 전 시간에. 그리고 본인이 우리 보고 질그릇이 안 하고 자기가 질그릇이라며. 근데 이게 질그릇이나인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을 봐도 그건 내게 아무 고통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보이는 것을 살지 않고, 이거는 뭐 질그릇이 아니고 이건 보배로운 그릇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성경을 갖다 엄청난 대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왜 자신이 낙심도 어떤 고난도 보이는 현실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왜 자신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자신을 계속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일까? 그럼 설교하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영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신의 영안이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축복 막 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하세요. 졸지 마세요. 아주 진지하게.
저는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앞에 그러므로라는 질그릇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이 본문을 읽는데 자꾸 이렇게 읽혀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지금 환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보여지는 이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난 자꾸 왜 이렇게 보일까요? 그게. 그럼 성경을 고쳐주든지 나를 때도 고치든지 해야 돼요. 질그릇이라고 깨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의 보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의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이런 복음을 없애주든지. 바울은 예수가 없어도 자기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환난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는 보이는 것 영향도 안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신봉하러 가르쳐서 고쳐주든지. 이게 도대체 뭘까? 바울이 자신이 질그릇이 아닌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실체, 보배의 역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자신을 향한 놀라운 일에 대하여 고백하고 싶어서 그 보배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으면 질그릇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되게 믿음 있는 척 했다가 이렇게 보이지만 거기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있는 바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그릇 바울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 질그릇인 바울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있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첫째, 바울은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이 집니까? 믿음이 집니까? 안 지죠. 성령은 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길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과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집니까? 성령이 집니까? 안 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예수를 모시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이기면서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게 성령의 날마다 지시나 봐요. 성령께서.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하기 싫죠. 아멘 하기 싫어. 맨날 지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내 복음은 안 돼. 그게 성령으로 날마다 이기고 믿음이 이겨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는 줄 아는데 나는 날마다 간사님이 저에 앉아요. 당당하시네. 아주 잘한다. 찬양 인도자가 앉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도사 어디 있어? 손 높이 들어봐. 이겨요, 져요? 져요. 그래, 잘한다. 아주 그냥 교회를 말아먹자니. 우리 저 양자는 기도가 저게 세계적인 기도지. 저런 기도 들어보신 분? 장로가 목사보다 기도를 잘하면 심각해. 힘들잖아요. 나 사는 거 그냥 우리가 언제 알뜰히 내 모습 챙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 갖고 믿음 갖고 사는데 말씀대로 내가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뭘 내 안에 성령은 있는데 성령이 날마다 지는데 뭐. 나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안 사는데 뭐. 걱정, 근심, 염려로 살지.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의지 안 하고 사는데, 그러니 이 말씀을 던져서 보배로운 예수님을 지닌 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말하고 아멘을 하고 싶은데 양심들은 있어가지고 고개만 떨구고 아멘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잘한다, 잘해. 그래서 진리가 복음이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 될 이유,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나 진리를 듣지 못한 헛된 복음을 들으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16절을 다시 읽되 이번에 빨간색이 바뀌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부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말씀, 예수의 보배, 그러므로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질그릇 안에 예수가 들어온 현상을 그러므로로 말하는 거니까. 띄워놓으세요, 우리 준혁 아드님. 내가 준혁 아드님이라고 갑자기 그냥 준혁 목사님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러다 내가 얼떨결에 목사가 아니고 아들이지.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어제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께 설교를 좀 듣고 저도 은혜를 채워야 됐잖아요. 그래서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왜 우리 아들이 목사야 내가 목사지 왜 우리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불만 저게 불만 늘 기도해주고 섬기고 순서해도 헌신해도 조금만 불만 있으면 그냥 목사 잡아먹는 거 나한테만 해야지 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준혁이 불러가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목사지 우리 아들이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갑자기 우리 아들도 목사일 수 있지 뭐. 목사 자녀들이 성도들한테 섬기고 목사만큼 일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목사 자녀로 내었으면 서름도 있는 거지. 제가 저기서 방송실에서 하기 싫어도 저거 죽을 때까지 내가 그만할 때까지 때려친단 말 못하죠. 왜요? 목사 아들이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설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유 또 쓸데없는 설교한다. 어쨌든 김준혁 청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이 이해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 속에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이라도 짐작하고 이해해서 기도해 본 사람 있나요? 있나요?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아나요? 진리는 써 있으나 진리를 고백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늘 아쉬운 점이 제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중에 누구 선생님 한 분 중에 저 본문 하나만 나한테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줬으면 내 친구들 내 후배들 그렇게 예수 믿던 모든 애들 지금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동기 수십 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 믿고 버티는 사람이 나 하나인데 이 서름을 안 겪었을 텐데라는 후회도 있지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라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 우리 그 젊었을 때 수련회되고 울며 기도하며 건축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기 원했던 그 마음속에 진리 하나만 제대로 심어줬으면 안 흔들렸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막 가슴을 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든다. 절대로 안 된다. 자, 그 말씀을 보면 먼저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뭐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새로워지는 건데? 바울이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큰 은혜가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순간 수요 예배를 드렸던 분들 기쁘죠? 손 들어봐요. 수요 예배 드렸던 분들. 손을 들어나면 좀 높이 들어.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절반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은 뭐 하나?
내 눈 피하지 마. 피하지 마. 바쁜 거 알아. 사는 게 힘들지 뭐. 자, 속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속사람의 단어라는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한글이잖아요. 이 원어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예요. 네페시. 그러면 네페시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봤더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요 생령이라는 원어가 네페시예요. 그런데 신약에 속사람이란 단어도 네페시예요. 자, 네페시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생령이라는 단어, 성령이 아닙니다. 생령이라는 한문으로 쓰여지는 이 단어가 네페시, 숨, 하야, 존재라는 네페시 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령이. 그런데 이 말을 진짜 직역을 해버리면 네페시 하야란 말은 숨이라는 단어예요. 숨을 가진 하야, 존재. 숨을 가진 존재. 그래서 숨을 쉬는 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직역해요.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해 놔버리니까 사전을 찾아보고 진짜 웃긴 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확인시켜 줄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생령을 치고 원어를 딱 치고 네페시를 치잖아요. 영혼 육을 막 알아서 3분설을 막 주냐고 난리 쇼도 난리.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고 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원어는 살아 있어 숨을 쉬다. 숨을 쉬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인가? 살아 있는 존재. 자, 이렇게 멈춰놨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숨을 쉬는 존재가 사람입니까? 돼지는 숨 안 쉽니까? 강아지는 숨 안 쉬어요? 쥐새끼는 숨을 안 쉽니까? 그러면 그 동물들과 네페시인 하나님 만드신 창조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없지요. 없으니까 쓸데없이 짐승에도 혼이 있고 사람에게도 혼이 있고 사람은 그 대신 영이 있고 이런 쓸데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무슨 진리를 모르니까? 네페시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네페시는 네페시하는 숨의 존재,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숨을 쉬는 존재, 생명의 존재는 사람이 뿐만 아니고 동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물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2장 7절을 읽어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험을 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압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네피시가 된지라 이 말인데 여기 핵심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짐승도 숨을 쉬고 생명을 갖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예?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지 않고 있으라 하니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 놔서 살게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게 하셨죠. 살게 하셨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자라 살게 하셨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호흡을 불어넣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피시라는 단어가. 그러면 네페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면 그거를 오늘 본문 속사람으로 가져오면 속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움직여 사는 사람을 네페시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네페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뭐 날마다 진다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
네피시라는 단어는 아담처럼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도 많은 그런 인간을 네피시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개념만 생각해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쓰니 속사람 설명은 드렸잖아요. 속사람은 자, 속사람은 네페시고 네페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동물과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네페시라면 그 속사람은 설명이 됐어요. 그럼 저기에 겉사람은 뭘까요? 겉사람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진리로 잘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겉사람은 뭘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이용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이단은 다 저런 걸로 이단이 나와요. 속이라는 한글을 보고 반대말로 겉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걸 머릿속에 사상으로 집어넣어서 속은 영이고 겉은 육이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우리 한국 교회에 거의 50% 70%가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논리인 줄 아세요? 이 논리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흔들흔들해요. 왜? 여러분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아니죠.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냥 잊어버립시다. 제가 외국어에 약해요. 외국 사람 이름. 제가 그래 심리학 공부하다가 외국 이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포기했는데 보세요. 이원론의 헬라 사상의 이원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인간들이 천국을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 사람의 세상이 아닌 천사의 말들,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늘 그 그림 보면 늘 좋은 말하고 돌아다녀요. 맨날 그게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철학이란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에 관한 거 말고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끌어와요. 육은 죄악되고 속되다. 거룩하지 못하다. 육은 멸망할 존재다. 이런 말을 유사 복음을 살짝 가가지고 봐봐. 육은 구제불능이잖아. 이렇게 말해서 복음인 것처럼 영과 육을 나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단이 나와요? 야, 육은 어차피 더러워지는 거잖아. 야, 우리가 뭐 지킨다고 육이 안 더럽니? 동성애가 생겨요. 성적 타락을 해요.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도 양심이 못 느껴요. 범죄와 모든 혐의들을 방조하고 탐욕내고 인간의 육신을 짓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은근히 어차피 더러운 것, 어차피 버려질 것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육적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종교가 발전을 해요. 그게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성경이 잘못 해석돼서 나타난 현상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다르나요?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복음에 굉장한 영향이 끼칠 때 물질 이즈 축복, 좋은 대학 앤드 응답 이렇게 안 했나요? 교회 청년회 담당자들이 목사님이 야 대학 붙은 애들 청년들 100명 중에 순서대로 딱 광고 자랑해야 되니까 서울대부터 쫙 써. 못하겠는데요. 왜 못해? 그럼 떨어지는 애는 어떡합니까? 야 임마 떨어지는 애들 왜 신경 써 네가? 하나님이 축복 주고 붙었으면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게 하나님 영광이지. 네가 왜 떨어지를 걱정해?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만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진리를 잘못 발견해서 그래요. 그래서 속 사람을 해석할 때 속과 겉, 영과 육으로
해석하는 건 완전 잘못된 해석이고요. 육은 날마다 쉽게 말하면 겉은 날마다 낡아지고 오늘 말씀에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육신은 자꾸 쇠퇴해진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솔직히. 근데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성경은요 조금만 설명 듣고 보면 다르게 보여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가 뭐죠?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이라니까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 안에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속은 여기 있고 겉은 버려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육영의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속사람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반대 의미를 찾으면 겉사람의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었으니까 좀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꼭 들어야 됩니다. 속사람은 네페시라고 했어요. 네페시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속사람이라는 뜻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속사람이라 했더니 잘 못 지키게 하니까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괜히 그냥 고집이 발동되었고 아멘 막 나한테 인사 쓰면서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속사람의 반대 의미인 겉사람은 단어가 아닌 반대 의미 겉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바울이 본문 다시 띄우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더니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바울이 교회 세워서 사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죽기까지 결국은 죽었죠. 죽기까지 섬겼던 이들이 이 고린도서 핵심이 뭐예요? 야, 네가 뭔데? 막 따지는 사람들과의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고린도후서를 한마디로 단어면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꼴보기 싫어서 살 수가 없네. 속사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 사랑하라, 섬기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품으라. 이게 속사람의 모습인데 내가 저 인간 꼴보기 싫고 내가 저거하고 함께하고 할 수 없는 이런 삶으로 겉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도대체 따를 수가 없는 그 겉사람만 살아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이거는 뭐 살아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이건 도대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에 막 혼돈이 오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의 보배를 끝까지 품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이 바울이 사랑을 하게 되고 핍박하는 자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고 무슨 말까지 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몰살을 해도 고린도 교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것도 감당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 속사람의 역사, 네페시 역사. 그러니 바울이 이 어려운 걸 해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이 넘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내가 청년 때 말씀 맨날 듣는데 나가서 뻘짓거리다 하고 다녀. 남몰래 짓는 죄는 그렇게 많아. 이건 맨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그랬을 때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지금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네 모습에 낙심하지 마. 네피시야 너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거야. 성령이 이기게 할 거야.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 핏입니다. 당신은 속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속사람입니다. 나는 내 핏입니다. 할렐루야. 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청년인 성도들, 목사님, 내가 누구를 너무 미워하는데요. 내가 참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저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내 핏이다. 바울이 어떤 것을 감사했나 잠깐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거 어려운 말 아니고요. 어렵게 사는 건 맞는데 요건 잠깐인데 영원히 살 곳의 내 인생의 그림은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잊지 않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물질과 삶의 질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영원히 약속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못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고 잠깐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삶의 문제를 저한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이 행복이 보장되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약속이 있다면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이 여러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삶의 질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에 온통 모두 마음을 뺏겨서 사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엄청난 보화를 소유한 믿음의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고 가끔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로 알고 인생을 바치고 사는 건 불신앙입니다. 그런 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길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십계명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십계명이 시작. 애웁니다. 시작. 애우라니까 뭘 또 이렇게 화면을 열심히 쳐봐요. 아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십계명을 못 애우셔서 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십계명을 애웁니다. 내가 100% 장담하는데 한 7번 6번 가면 목소리가 막 줄어들어. 3번에서 줄어든다고? 저를 보세요. 아니요 카메라는 띄워놓고요. 우리 김진영 예비 목사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자 너무 많은 걸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일관성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너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되 이 날은 나를 위하여 안식 기념하는 안식일이니 이 날은 쉬어라 한 날이 안식일 맞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명한 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저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다 살되 하루를 쉬면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도 이날만큼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를 반드시 지켜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토요일이 안식이네, 주일이 안식이네, 월요일이 안식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웃습니다. 브라질의 월요일과 우리나라 월요일이 동일 시간도 아니고 동일 날짜도 아니에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너희들에게 다 주는 것이니 너희들 누리고 사는 거 다 인정한다. 그래도 그것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해줘라. 그래서 하루만 양보해라.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 내 욕심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 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사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 정도 인생은 살아라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성일 집사가 목사님, 우리 목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야유회 겸 체육대 같은 걸 하고 싶은데요. 어디 큰 축구장이나 막 이런 데도 좀 빌려서 도시락도 싸가고 밥도 싸가서 김밥도 먹고 운동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저녁에 고기나 구워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그러다가 들어온 하루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어느 날짜가 좋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설교 준비라고 하는데 새벽 2시에 들어와서 나 진짜 얼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짜가 좋을까 그랬더니 거기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참고로 청년들은 평일날 바쁩니다. 평일날 바쁘? 그럼 뭐 토요일날은 목사님 제자 훈련 하셔야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몰지 그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평일날은 애들 바쁘다면서 토요일날은 또 제자 훈련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자꾸 나한테 어느 날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다시 설명드려요 이 어려운 문장을. 그래서 내가 저 음흉한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 성일 집사가 착한데 음흉한 게 좀 있습니다. 아주 배벽 같고 속으로 야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좋아 날짜 잡아. 그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김밥이라 또 싸두고 나가서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저녁에 고기 먹고 카드 거 뭐 주일날 하지 뭐 이러면서 제 머릿속에 복잡하게 복잡하게 머리가 막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뭐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복음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거룩한 게 뭔지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제 성도들이 직장 살다가 주일 함께 한번 모였는데 공 좀 차고 운동 좀 하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럼 밥도 드시지 마시고요. 다리 아프다고 택시 타고도 다니지 마세요. 그런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물질에 빠지지 않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 쓰라고 준 걸로 신처럼 받들지 않는다는, 내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이게 11조 개념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본문 다시 띄워주면, 아니요 저기 10계명 띄워줘 보세요. 설교 빨리 안 끝낸다고 우리 준호이가 다 지워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 안식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 밑에 게 다 해석이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게 한 통속이에요. 여러분 세상 물질이 탐이 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아닙니까? 강도 짓을 왜 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살인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하나님 하나 안 무서운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데 하나님 하나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것을 어겨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안식을 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탐내고 욕심내고 세상 삽니다. 11조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다른 내용 같죠?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넘게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인 안 하고 강도짓 안 하고 탐내지 않고. 하나님을 가진 것이 가장 큰 부자인데 왜 그런 걸로 탐을 내고 삽니까? 바울이 물질이 필요했던 사람이고요.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고요. 날마다 상처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어떻게 사람이 돈을 안 좋아할 수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명예를 안 좋아할 수가 있고 잘 되는 걸 거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속물처럼 보였는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부심이 그렇게 물질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만 말고 복음을 진리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을 살립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봐야 되는 말씀이 보여지는 우리 한송의 성도들 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